물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꿈, 깨끗한 샘물을 마시는 꿈, 혹은 투명한 호수에 발을 담그는 꿈. 그 꿈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그러나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물 꿈이 왜 대운의 신호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뒤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보살님 인생에 막혔던 복이 물처럼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 기원정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기원정사 뒤편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매일 물을 길어 마시던 우물이었지요. 그 우물가에 한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달이라 하였습니다. 수달은 항아리를 무릎에 안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수달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수달아, 무엇이 그리 무겁더냐? 수달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뵙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 네. 출가하기 전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늘 빈손이었습니다.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냐? 수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왜 저한테만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수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달의 무릎에 놓인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수달아, 그 항아리는 비어 있느냐? 수달이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탁한 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길어두었던 물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탁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항아리에 저 우물의 맑은 물을 담고 싶으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수달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먼저 탁한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항아리와 같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가득 찬 그릇에는 맑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복이 오려 해도 담길 곳이 없으니 복이 내 곁을 지나쳐가는 것이다. 수달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만이 아니다. 너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 수달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움켜쥐고 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움켜쥐고 있다. 왜 나만 안 되느냐는 원망을 움켜쥐고 있다. 그것들이 내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수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비우면 텅 빈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수달아, 항아리를 비운다고 항아리가 사라지느냐? 수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물을 비워도 항아리는 그대로 있다. 오히려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다. 비움은 준비이다. 부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달아, 이 우물을 보아라. 이 우물은 늘 물을 내어준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면 우물은 그만큼 비워진다. 그러나 비워진 만큼 땅속에서 새 물이 솟아오른다. 만약 아무도 물을 길어가지 않으면 어찌 되겠느냐? 수달이 대답했습니다. 물이 고이고 탁해지겠지요. 그러하다. 주지 않으면 새 것이 오지 않는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천지의 이치이고 인연의 법이다. 수달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달아,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하늘에 매달려 있느냐?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되느냐? 비가 되어 내릴 수 없겠지요. 그러하다. 구름이 흘러가야 비가 된다. 비가 되어 내려야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닿는다. 내 마음속 것들도 마찬가지다. 흘려보내야 한다. 수달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원망을 흘려보내어라. 내가 품고 있는 왜 나만 안 되느냐는 마음, 그것이 내 항아리의 바닥을 막고 있다. 둘째, 조급함을 흘려보내어라. 빨리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내 항아리의 벽을 좁히고 있다. 셋째, 부족함을 흘려보내어라.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그것이 내 항아리에 금을 내고 있다. 금간 그릇에는 물이 새어나간다. 수달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달아, 꿈에 맑은 물이 보였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그것은 내 조상이 혹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다. 이제 그릇을 비울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다. 그러나 내 그릇이 가득 차 있어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우면 대우니 물처럼 차오를 것이다. 수달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마음속 원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물에 띄워보내듯 흘려보냈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며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탁하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무겁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달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즘 제 앞에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지나쳤던 인연들이 제게로 옵니다. 수행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늘 내 곁에 있었다. 다만 내 그릇이 가득 차 있어 담지 못했을 뿐이다. 비운이 담긴 것이다. 수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가 지금 보살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보살님도 혹시 복을 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시면서 정작 마음의 그릇은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힘드냐는 생각, 왜 나만 안 되느냐는 생각,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나아져야 한다, 빨리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마음,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는 생각, 그 그릇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이 담깁니다. 그래야 대운이 들어옵니다. 보살님,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살님 마음속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걱정입니까? 조급함입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강물에 띄워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둥둥 떠내려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릇이 비워집니다. 그 빈 그릇에 이제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맑고 시원한 복이 들어옵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의 복입니다. 꿈에 맑은 물이 보였다면 조상님이 보살님께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비워라. 그러면 대운이 온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 이 제자 수달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복을 받고 싶은데 왜 빈손인지 모르겠고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 비우기를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말을 3번 하십시오. 나는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 나는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 나는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려놓겠다고 선언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것이 보입니다. 아, 이 걱정은 내려놔도 되겠구나. 아, 이 원망은 오늘 흘려보내야겠구나. 말이 씨가 됩니다. 아침의 선언이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묵은 것을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우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서랍을 하나 여십시오. 거기에 묵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안 쓰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 추억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실은 짐이 되는 물건, 그 중 하나를 버리십시오. 혹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함께 비워집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버린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빈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를 3번 말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시고 이 말을 3번 하십시오. 빈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빈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빈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잠자는 동안 조상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릇이 비어 있으니 그 복이 담깁니다. 보살님, 지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멈추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 빈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보살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보살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좋지만 세상 일은 마음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 약 드시고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돈 문제가 있으시면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은 내려놓되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몸을 돌보고 그 다음 마음을 닦아라. 몸과 마음 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살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꿈에 맑은 물이 보였다면 그것은 조상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릇을 비워라. 대운이 올 준비를 해라. 원망을 비우십시오. 조급함을 비우십시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그 빈 그릇에 복이 물처럼 차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비우고 채워진다. 라고 적어보세요. 보살님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운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